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변화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즐거워지고 감사하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예수를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다 한번 물어보면 다 다르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공통적인 겁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특징은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를 믿는 분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정말 강건한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긴 시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평생에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저를 아는 사람이나 저를 만나는 사람이 일생 정말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아는 사람,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저와 같이 한 생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분명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이상하게 믿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른다. 오늘 뒤에 14절부터 하나님의 보상에부터 먼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그를 높이리라. 그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문제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마 나만큼 수많은 교회 가가 설교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우리 교단에 예를 들면 전국 장로회 가가 설교한 사람 제일 내가 많이 했었지 않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전국 장로회, 전국 주일학교, 전국 남전도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봤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가보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데는 너무 한쪽으로 말씀에 치우쳤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어떤 곳에서는 말씀은 정말 은혜롭게 전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오늘날 괴상한 성령운동,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단들 괴상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다 교회 암도 섞어지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두려움이나 의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찬양을 하는 거. 음악성도 별로 없어요. 들어봐도 정말 그런데 영혼을 울리는 가슴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대 보고 테크닉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 많이 해서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내 이름을 안져 그가 나를 사랑한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응답하겠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장수함으로 기쁨으로 구원에 이루게 될 것이다. 저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가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만나면 제보고 그래요. 자기가 죽겠대요. 왜요? 이런 물으니까.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AI로 준비하시는 것 같다. 요즘 AI 치면요. 설교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5분만 하면 끝나요. 근데 미사 연구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가슴에는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안 적, 그를 사랑한 적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하겠고, 응답이 뭐예요? 응하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내가 이거 이렇습니다. 알았어.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응답하리니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는 뭐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또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었고 오래 기도하는데 제가 보통 기도를 하면은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하면 기도의 양이 채워진대요. 요즘 이 바쁜 세상에 새벽 기도가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문 닫아요. 교회당이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기도 서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고 있는 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맨 밑에서 출발해요. 나부터 출발해가 가족 이래 이거를 소위 상향식이라고 해요. 나로 출발해가 이래 해가 나중에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한국 교회에 점점 펼쳐나가는 걸 상향식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의 평안 트럼프 관세 그만 올리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가 이래가지고 내려오가 자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까지 올라오면 3시간 걸려요.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나 기도 양이 있는데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어떤 게 맞고 틀린 건 없어요. 그건 본인이 기도의 시작을 할 때의 훈련에 따라서 중보기도 할 사람들, 가족기도, 가족 구원, 아는 분들, 제가 긴 시간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서클의 긴 3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 한번 생겨봐요. 다른 기도 다 없어져.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간구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하고 답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참 조금 답답한 게 우리 금요 기도에 지금 정말 불을 뿜듯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길면 좋겠는데 뭐 또 전철 타고 가야 되고 한데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압축할 수 있는 기도 이거를 간구라 그럽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응하고 답하실 수 있도록 응답이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고 그래서 설교 한 편도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고뇌의 시간, 아픔의 시간, 묵상의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픔만큼 사랑하는 것. 이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셔서 그 모진 고통, 고난 다 당한 것이 진짜 은혜 받으면 이게 내게 다가온다.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AR을 한다? 5분 만에 다 끝낸다? 미사 여부는 수두룩 하지만 그에게는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치료하심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파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산모가 아기 놓으면 10달간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산모의 고통이 심합니까? 그것이 그 고통만큼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요즘 늦게 손녀가 곧 150일 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내만 보면 울어요. 낯가리 하는 거예요, 소위. 나만 보면 울으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라더니. 자, 이래 보면서 손자 녀석은 아직 이제 만 4살 조금 지냈는데요. 나보고 그래요. 할아버지, 왜? 나하고 친구하재요. 그렇죠? 할아버지는 나하고 친구. 근데 이제 5개월 됐는데 얘는 이빨도 하나도 없잖아요. 한 번 웃어주면 그렇게 내 기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 적, 너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높이고 내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말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챙긴다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입니다. 아마 긴 시간 세상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깨닫고 느낄 거예요. 아빠 보니까 딱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질병은 만만한 게 없다. 감기 오래 가도 그거 폐렴되면 위험해진다. 허리 아픈 거 그건 부자병이거든요. 안 아파 보시죠. 허리 아픈 건 부자병이에요. 금세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죽는 건 아니에요. 힘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허리 아파가 이게 다른 병으로 계속해서 다리 저림으로 오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모든 병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를 지킬 거며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응하고 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리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방패는 큰 거고 손방패는 들고 다니면서 가벼운 거로 상대편이 화살을 쏘면 탁탁 막을 수 있는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순진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노예 수양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 아파요? 그걸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수근수근 하더라고. 저기 무슨 일이냐니까 보이스 피싱 당했대요. 누가 돈을 2천만 원만 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교회에 지어준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덜렁 믿고 돈을 보낸 거예요.
보내자 아차 이거 사기구나 알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노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내부터 얼마 낼 테니까 다 모여 해가지고 돈을 보내줬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언제나 사기당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다 하지. 순수한 건 좋은데 순수하다고 목회되는 거 아닙니다. 착하다고 목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악하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다른 거는 다 잘하세요. 근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귀에 대어 그랬어요. 공짜는 없다. 왜? 우리가 출연해가지고 다 도와줬으니까요. 안 그러면 거기는 파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고 천인이 만인이 너희 앞에 엎드리지나 너는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백주에 흐르는 살과 낮에 흐르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악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핍박했는 제국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히틀러 결국은 무너지. 하나님 대적했던 나라와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이 살아남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울 때 정말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또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TV 프로그램 볼 때마다 고독한 미식가 보니까 제일 부럽더라고요. 실컷 먹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돈.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저런 직업은 내가 했으면 좋겠네. 고독한 미식가. 근데 내가 투덜투덜하며 그런 이야기 했더니 그 사람 위장병 나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그 사람 나오면 굉장히 출연료를 많이 줄 줄 아는데 출연료가 너무 적게 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대요. 위장병 났죠? 출연료 적죠? 적당하게 먹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출연 안 해도 건강하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는 다시는 그다음 저 직업 최고 좋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안 합니다. 고독한 미식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문제는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사함 주시는 거. 이걸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정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이었잖아요. 나는 설 명절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그가 반려견을 6,000마리 버렸다더라고요. 휴게소에 가다가 자기 반려견 버렸는 거 6,000마리나 된다는데, 이거 정말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개가 반려견인데 아프든지 고통스러우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가족과 같은데 이걸 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냐면 비정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사랑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버려요? 그걸 또 가져가가지고 음식 해먹은 사람도 있다는, 나는 그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건 뭐냐 하니까요, 인간성 상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그를 높이며 그를 만족해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장수한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구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분인가? 지키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을 확실하게 알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장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가끔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비교 불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참 이제 날이 따뜻해지는데 옛날에는 겨울 지낼 때 정말 어린 시절이 추웠어요. 한강도 끙끙 얼고 내가 여기 서울 처음 목회하러 올라왔을 때도 그래요. 춥고 힘든 그건 왜 그러냐면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먹을 것이 빈변찮았거든. 어제도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 기도하고 뷔페를 도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 먹는 건 황제보다 잘 먹는다. 아닌가요? 요즘 지금 뷔페에 가가 먹는 음식은 옛날에 임금님보다 잘 먹는데도 오늘날 삶은 기쁨을 상실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 때론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가 간구하면 지키신다는 것,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만족해 장수하며 구원을 너에게 보이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2월을 잘 보내고 새로운 이제 꽃피는 3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